렘넌트와 TCK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렘넌트는 어느 시대든입니다. 어느 시대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왜 렘넌트를 모든 시대의 파수꾼이라 하냐면은 지금 하는 일은 계속돼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어느 시대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 렘넌트 시대예요. 그럼 렘넌트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왜? 어느 시대든 렘넌트 시대니까. 자, 예를 들면은 어느 시대든 좀 유치합니다만은 엿을 구해요. 엿. 어느 시대든 엿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느 시대든 필요한 사람은 엿장사예요. 그렇죠. 어느 시대든 사람들이 엿을 필요로 하는데 엿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어느 시대든 엿을 필요하니까 어느 시대든 엿장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게 렘넌트예요. 자, 우리 렘넌트는 먼저입니다. 먼저 미리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알고 보고 딱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그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알고요. 미리 딱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씀만 구약의 말씀이에요. 나머지 거는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양 잡아서 피 바르고, 그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들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 오신다. 그거 외에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붙잡은 사람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만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한 말로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아. 메시아냐, 그게 최고의 가치. 그러면 이제 신약은 뭐지요? 신약은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거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말씀이에요. 다른 건 말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만 들으면, 구약에는요, 메시아 오신다.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다른 말 믿으면 안 돼. 신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만 들으면, 그 말만 말이에요. 그게요. 그것만 딱 들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 시대란 말이야. 굳이 꼭 성경을 가지고 나누면은 구약 39권, 신약 26권, 그 26권 가운데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초대교회 세워지고 쭉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 언약은 뭐지요? 교회 시대 언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게 교회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거 말고는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오신다. 오셨는데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이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 그 말을 집약을 시키면은 뭐냐? 증인 되리라.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그걸 보고 카바란트, 언약 잡아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재앙 시대가 보여요. 재앙 시대가 보이고, 재앙 지대가 보이고, 재앙 만난 사람이 보여요. 그게 뭐지요? 이 복음 없는 시대, 복음 없는 지역, 복음 없는 사람은 재앙을 만났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딱 언약을 알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비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했지? 교회 시대에, 저 교회사에 그 교회들이요. 왜 그렇게 힘없이, 지금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실패하지? 그거라니까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재앙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으라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비전.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돼요. 안 믿을 바에는 말씀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바에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성경은 싹 통틀어서 구원받으라요. 그럼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응답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 말씀으로 줘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온 천하 만민 다니면서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자에게, 증인되는 자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응답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24 하는 게 나옵니다. 누구든요. 염려 24, 불평 24, 좌절 24, 낙심 24. 뭐든지 24 하는 게 나와요. 천하 바보라도 24는 있어요. 누구나. 뭘 24 하느냐잖아요. 뭘 24 하느냐.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전부요. 그게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뭘 24 하느냐. 이 복음 가지고 재앙 만난 시대, 재앙 만난 현장, 더 가깝게는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오늘 우리 8시 기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자, 그게 24예요. 말하자면은 전도 24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걸 보고 드림이라고 그래요. 드림. 꿈,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아니면은 답 없어요. 그 답 가지고 그 답이 필요한 현장을 24 하는 거예요. 그게 드림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법이.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근데 그 형상이 지금 우리 신앙에는 뭐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메시지가 딱 돼야 돼요. 그게 확신이 오죠.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어떤 방법으로 하지?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확 와 닿아야 돼요. 메시지. 그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이미지. 자, 그럼 이제 당연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실제로 실행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확신이 왔으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지금 막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하지 않아. 그런데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뭘 하든지 세계복음화에다가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게 이제 플렉티스예요. 그게 작품이 돼요. 이게. 되게 뭐 이제 다 뭐 다는 아닌데 내가 이제 들어본 사람 중에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그런 삶을 사람들 보면은 일기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일기. 근데 그 일기가 하루 써가지고는 일기를 썼다. 그게 일기가 작품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뭐 10년, 몇십 년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쭉 그 일기가 우리나 그 왜 지금도 방학 때 숙제가 일기 쓰는 거 있는가 모르겠다. 근데 우리 방학 때는 일기 쓰는 게 있어요. 일기. 그 일기를 7기를 써요. 일주일간 모아놨다 써. 그 일기가 아니지. 왜냐하면 그걸 숙제로 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야 돼. 그걸 숙제로 내주니까는 어차피 숙제는 몰아서 하든 매일 하든 숙제니까. 이게 이제 일기는 숙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숙제로 내주니까요. 매일매일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10년 되면 그게 작품이 돼.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요. 이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고 비전. 그럼 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내가 24개 나오는 거예요. 크게 나오든 2, 3, 7, 5천 정도이 나오든 아니면 우리 이웃집이 나오든 내 반에 내 클래스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되든 2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방법은 이미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메시지로 확 와닿는 겁니다. 그때부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렇죠. 메시지가 와 닿을 때 그 친구에게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지, 뭘부터 시도할 것인지, 내가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목을 갖고 뭘 준비할 것인지 실제 준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은 준비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이 돼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고 CVDIP. 이거를 우리 렘넌트는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박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미리 갖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런 답이 하나 딱 나오죠. 무슨 답이죠? 그 첫째가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그러니까 오직이 발견되니까는 갈 때 뭘 가지고 가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는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ours. 이걸 보고 시대적 제자라고 한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은 오직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오직.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답 나왔어요. 뭐 형들이 시비를 걸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오직 해와 달과 11별 또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세계복음화 이 오직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시장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데 뭘 가지고 가죠?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임마누엘.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이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그랬더니 만나는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요. 이렇게. 출애굽 2장 1절로 10절에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 요게 이제 요게벳 모세 어머니가 오직이 나온 거예요, 답. 애굽에 노예로 와 있는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지금 종이 아닌 히브리인 언약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가야 돼.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오직이 시작인데 결국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하는 겁니다. 여기요. 자, 한 군데 더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누굽니까? 오바다. 왕도 왕비도 전부 우상에 빠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재앙시대 가버린 거예요. 막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요. 이때 오바다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보호하고 숨겨 키운 거예요. 그 오직 답이 나온 겁니다. 오직. 그래서 이게 이제 7천 제자 운동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저 도단성 운동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살린 게 아니라 아람까지 살려버려요. 뭐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 딱 가지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거는 네 생각이에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건 네가 만든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네가 만든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외에는 안 했어요. 증인 되리라. 자꾸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 보호자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빨리 쫓아내버려야 돼. 하나님. 그 망대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보호자에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망대가 돼야 돼. 자꾸 헛소리 듣지 마세요. 그 환청이에요, 환청. 여러분이 들은 그 소리는 환청이요. 네 부자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해줄게. 그거 환청이요. 부자 아니어도 증인 되리다. 아시겠어요?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도 증인 되리라. 그 말이라니까.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 들어갈 것인가? 재앙 시대, 재앙 지역, 재앙당한 현장 보여. 그럼 그게 나의 기도가 돼요. 나의 24. 그럼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이미지.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 돼요. 결국 작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에게 무슨 작품이 나온다? 아워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되어지는 날 역사가 일어나요. 자, 두 번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시스템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파수꾼의 제자라고 그래요. 이게 내게 돼야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전에도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 평생 그 설교 수천만 번 했겠지요. 그 설교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 들으려면 시간도 없고 다 듣지 말고 내 말 믿으세요. 내 말 믿어. 성경 구절 50개 이상 사용 안 해요. 성경 구절 50개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50개 중에서도 주로 많이 쓰는 성경 구절 한 5개.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간하기를 강구한다. 또 뭐지? 있어. 한 5가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락방 그거 많이 씁니까? 우리 다락방 메시지도 성경 구절 뭐 100개 안쪽이요. 100개 안쪽. 100개 안쪽? 뭐 한 50개 안쪽입니다, 다. 평생 40년 설교하고 해도 100개 안쪽입니다, 성경. 그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100개 안쪽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30년 들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에 몇 번씩 들었겠어요? 그렇죠? 100개 안쪽에 성경 구절을 30년을 들었으니 한 성경 구절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믿어? 그 왜 말씀을 왜 안 믿냐고. 믿어야지.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 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그게. 아시겠죠? 그게 나에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수꾼 제자. 망대가 만들어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곳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절대 망대, 이정표를 딱 세우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망대로만 세워지면 됩니다. 망대로 딱. 그죠? 망대로 세워졌단 말은 망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망대에서는 모든 것을 보는 거잖아요. 네.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로 모든 걸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딱 그거 가지고 오늘을 전체를 보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주일날 이게 이제 말씀 들었을 때 주일날은 말씀 여러분들이 망대로 딱 하나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보는 거예요. 그게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뭘 가지고 보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보긴 봐야 되는데 전부 다 내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 능력 가지고 봐야 돼. 내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럼 틀리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망대가 세워져야 그 망대를 통해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만나고 사건도 접하게 되고 응답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세워져요? 절대 망대, 이정표가 딱 세워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안 될지라도 일주일 살고 나서 여러분에게는 이정표가 하나씩 딱 서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게 훈련되어지면 매일매일 이정표가 서겠죠. 오늘 붙잡은 말씀에 대한 열매, 그 말씀에 대한 응답 서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시스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세워지는 그걸 보고 파수꾼 제자라. 자, 그러면 세 번째, 렘넌트의 집중이 무엇일까? 렘넌트의 집중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 제한적 집중.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딱 집중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 제한적 집중. 18장 1절로 4절, 이거는 이제 선택적 집중.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복음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복음 주시면서 하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도인데, 기도가 뭐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게 기다림이에요.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임해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이니까. 그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나? 예수님 그 옆에 계시는데 영접했나?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시는데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나?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때 될 것을 보고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여러분 헷갈리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직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과 이후, 오순절 이전이 오직이 안 됐어요. 성령 충만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또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초막셋 지어서 모세 엘리야 인정하고 이러잖아요. 또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지만 가면 좋을 건데 사람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충만 오직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게 뭐지요? 복음을 주셨어요. 제한적 집중,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주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라고 하신 거. 그게 뭐지요? 기다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고 선택적 집중, 기다리면 돼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자, 그러면 19장 8절에 원네스 집중, 방법인데 그 방법이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현장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언약 딱 붙잡고요.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려라. 그게 기도입니다. 기다려. 자, 그러면 학원 복음화 2가입니다. 바울의 사역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 이제 바울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현장에 이제 전도하러 들어가죠.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현장 가서 맨 먼저 만난 현장에 완전 흑암이 다 꺾여버려요.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완전히 흑암이 바울이 가는 곳에 꺾여버려. 당연하겠죠. 빛이 비추우니까 어둠이 물러가겠죠. 모든 흑암이 다 꺾이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흑암이 꺾일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 그 렘넌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예요. 시대마다 부른 자, 렘넌트. 그 렘넌트 가는 곳에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네피림 질병들이 낫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만나지요.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병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우리 사역 아니에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 복음 운동하는 것이 치유 사역이에요. 지금 이 성경은 무슨 말을 했습니다면은 렘넌트 바울이
현장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전도운동 했는데 네피림 병이 치유되고 악령이 꺾이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펴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우리는 목적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만 향해서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 운동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게 우리의 치유 사역이에요. 자, 첫째로 바울의 영적인 문제. 원래 바울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 만나서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뭐겠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요, 진짜 이거는요, 비 올라고 그러면은,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내일 비 올 것 알아맞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바울의 진짜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뭐죠?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병 중의 병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병에 걸려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날 때부터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어느 정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날도 다메섹으로 이 제사장들이 준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질병 중에 질병이 뭐냐? 복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그게 병 중에 병이에요. 다른 건 병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끝났어요. 자, 오늘 렘넌트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 다 렘넌트예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끝내셔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다 끝나야 돼요. 오늘 투데이스 발티전 582번째 전화위복,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니까, 자기 스스로 못 나오니까 중풍이 걸려서 걷기가 불편하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뭐겠지요? 중풍병 고치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아멘. 끝까지 중풍병 고쳐달래. 환장하지. 예수님도요, 환장하겠다 하는 거예요, 환장하겠다. 중풍병 고치러 나왔는데, 작은 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했죠? 참나마도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야, 이 사람들아, 중풍병 고치는 것이 쉽겠냐? 제삼을 하는 게 쉽겠냐? 어느 게 쉽죠? 중풍병 고치기 쉬워요? 제삼 받는 게 쉬워요? 중풍병 고치는 게 쉽다. 손 들어봐. 이렇게 확신이 없어. 제삼 받는 게 쉽다. 어느 게 쉬워요? 그렇죠. 제삼 받는, 중풍병 고치는 것이 제삼 받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쉬워요. 제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중풍병 못 고치지만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요, 중풍병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태평양도 가를 수 있어요. 언제 가를지 모르지만은. 언제 가를지 모르지만 가를 기술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제삼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중풍병 고치는 게 훨씬 쉬운데 왜 내가 그 어려운 제삼을 받는다고 했겠냐?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제삼 받았다니까.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덕캐러 갔는데 산삼 만났어. 산삼 필요 없게 안 캐, 아예 안 캐. 난 더덕해야 돼. 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산삼 캐서 산삼 팔아가지고 더덕으로 한 추럭 사면 돼. 왜요? 아시겠습니까?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끝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어떤 것도 문제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좀 편리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좀 불편하니까 하나님 좀 편리하게 해주세요.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오지만은 그 주님은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는 영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의 응답.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바꾼 영원의 응답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 축복은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 영원의 답을 주셨어요. 그게 응답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인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얻은 답.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제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훈련 받으면서 영적인 답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뭐죠?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훈련받으면서 완전히 영적인 답을 얻었다 그랬죠? 영적인 답을 얻었다. 훈련받으면서 영적인 답을 얻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무슨 답을 하나 딱 내면 되느냐면은 전도에 대한 답을 하나 딱 내세요. 전도. 전도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라는 거는요. 전도는 여러분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학과 과목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경에 말한 대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전도 대상자 불신자들은 싹 귀신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꺾여야 돼요. 그 사단 아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없느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사실이 이해된 겁니다. 아, 전도는 우리가 인격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전도를 놓고 5가지 딱 기억하세요.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다락방이 뭐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게 다락방이. 그럼 됐죠. 그리스도로 답이 난 자들의 모임이라니까. 인격 좋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들끼리 뭐가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게 다락방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의 모임.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야 거기가 뭐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전도가 뭔가 답을 내라. 전도는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로스 젖동생 마나행가 및 사울이라. 사람 5명인데 분석을 해보면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한 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전도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딱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훈련을 통해서 전도가 이해돼야 돼. 그러면 이제 사람 만나서 답 주는 거예요. 팀사역. 어디로 파고들죠? 가정으로. 사람 누구나 하는 일이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으로 전문사역. 그러다 보면 전도만 하는 사람들이 딱 모이게 돼. 지교회. 자, 세 번째,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이제 사역이, 실제 사역이 뭐죠? 영적 사역이 시작됐는데, 네피림이 이제 꺾이죠. 네피림 병이 나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는 미래의 걱정은 아예 하지 마라. 미래의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 혹시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 걱정되신 부모 계세요? 너무 걱정되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안 되고 못 돼도 제 정도만 되면 되겠죠, 그래도. 혹시 아무리 안 되고 못 돼도 제 정도 되면 괜찮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들어야 될 건데.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저보다 더 이제 잘 되는 사람 나와야 되겠죠. 제가 뭐 잘 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기준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걱정되신 분, 김치훈 목사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진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은 내가 하는 말, 그런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은 율법으로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은요. 그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뭐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신앙을 못 이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앙 하나를 못 이겨? 내 개인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할 만큼 불신앙을 못 이기나? 아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가 충동질 해가지고 하갈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자들은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하나를 못 막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스마엘이 없으면은. 이스마엘이 출생 안 했으면 성경이 안 이루어져. 불신앙, 아무데나 불신앙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신앙을 못 이깁니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또 아멘이라 좀 그게 해라 좀. 참말로 그냥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하라니까요. 그게. 아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도전하는데 뭘 도전해서 됩니까? 안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 많이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언약 딱 잡으세요. 언약 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 메시아 보내겠다. 그 약속 잡으면 돼요. 구약에는요. 신약에는 다 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믿으면 돼요. 지금 교회 시대는 증인 되리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증인 되리다 했어요. 증인 되리다. 증인으로 불렀다니까. 그 언약 딱 잡으면 돼요. 나는 증인 될 거야. 그러면 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거야. 어디에? 비전입니다. 재앙 만난 사람과 재앙 만나는 현장에 증인 될 거야. 그게 24. 그게 23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이미지, 말씀임이에요. 어떻게? 메시지로 딱. 다른 사람들은 설교로 듣는데 자기에게는 메시지가 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씀인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확신. 그때부터 현장 가보세요. 준비되어 있어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